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딱 읽으면 바로 알겠죠? 이게 무슨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대요. 근데 그 대답을 뭘로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어디 기록됐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 없죠. 복음서 이런 거 없어요. 나중에 써진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 거죠. 그때는 구약 성경이라는 생각도 없었겠죠. 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답을 하셨다. 뭐에 대한 답인가요? 마귀의 시험에 대한 답이었어요. 마귀의 시험 언제 있었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가도록 하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귀의 시험의 내용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마귀는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너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이게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 시험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다고요. 금식하시고 나서 몹시 줄이신지라. 배고프단 얘기죠. 사람이 금식하면 배가 고픕니다. 살아있는 몸이라면 그게 정상이지요. 그때의 가장 큰 시험, 어찌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것은 심각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40일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프신 상태의 예수님에게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이게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냥 마귀가 유혹하는 거를 듣고 따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시험인가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무슨 죄라도 되는 일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유혹이 되는 것은 인간의 배고픔, 생존을 위한 본능이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시험인 거였죠. 자,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 시험을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마귀가 했다고 하죠. 성경에 마귀라는 말도 나오고요. 귀신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비슷한 사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귀신은 졸개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긴 할까요? 같은 거 아닌가요? 마귀? 사탄? 마귀라고 번역된 이거 신약 성경이니까,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원어는 디아볼로스,
그 단어를 우리말로 마귀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더 원래적인 말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똑같은 말을 히브리어로 썼겠죠.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성경에 사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탄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어의 마귀라는 말이고, 마귀라는 뜻으로 쓴 디아볼로스는 같은 뜻을 헬라어로 적은 그런 말이에요. 디아볼로스, 사탄, 마귀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언어가 다르니까 의미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는 그 말의 단어의 의미만 따지면 중상모략하는 자, 살인자, 이런 뜻입니다. 중상모략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는 거죠. 살인자는 뭐 말 그대로 살인자인 거죠. 근데 사탄, 히브리어의 사탄의 뜻은 대적자, 저항자.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적하고 저항한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살인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금 디아블로스의 뜻에서도 나왔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살인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대적. 대적은 아까 히브리어 사탄의 대적자라는 뜻에 연결되겠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대략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뭘까 해서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명확하게 아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슨 권력 있는 이런 건가? 아니면 영어에서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다 보면 퍼블릭이라는 말을 공중, 뭐 공공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 말인가? 찾아보니까 하늘을 뜻하는 공중이었어요. 근데 스카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에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2층 천에 해당하는 겁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있잖아요. 1층 천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부터 땅에 붙어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2층 천은 높은 상공을 말하는 거예요. 3층 천은 그 위에 더 높은 공간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2층 천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늘 좀 이상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계신데,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의 내용이, 너 금식해서 배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거 너무 유치하다. 정말 이런 게 시험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험이라니까 시험인가 보다. 이게 또 사람의 가장 큰 욕구인 생존 욕구에 대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이상했다고요.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나?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만약에 보통 사람이 40일 금식했고 그 상태에서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거 해서 먹어라, 무슨 시험거리도 안 되죠. 당연히 만들어 먹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제가 좀 전에 농담으로 말한 거지만 치명적인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우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게 시험거리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탄과 팔씨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와 씨름을 한 것도 아니고
격투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 물리칩니다. 성경을 인용한 말 한마디로 이 마귀의 시험, 유혹을 물리치시죠.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게 무슨 시험이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 시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사람을 향한 시험의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과 비교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그 두려움을 표현하지요. 그게 시험이고 유혹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꽝, 탈락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불안함에 떨고 모세를 죽일 듯하고 그래서야 믿음 있는 자세는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믿음 있는 지혜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는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에 있는 시험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으심을 보여주고 사람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답을 따라서 떡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들을 수 있죠. 두 가지 의미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현재의 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이것이 배고플 때에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 시험이 된다. 쉽게 비유를 하면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태에 내 앞에 팔고 있는 음식이 있다. 근데 난 돈이 없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훔칠 능력이 있으니 훔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도둑질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양심이, 생각이 그것을 막죠.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시험,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확장해 보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비단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육신적인 결핍과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 거고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시험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험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다 결국에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 의미 이전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대적이 될 세력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과정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이 뭐였다고요? 열심히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서 자, 답! 이렇게 자기 지혜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꼭 맞는 답으로 그 시험에 이기셨어요. 성경을 인용했다는 게 여기에서 우리는 좀 깊이 보아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삶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 답을 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삶의 심각한 위기와 문제 앞에서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기도하지요. 고민하지요. 성경을 막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서 위기를 겪어나가고 이겨나가고 시험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지만 구약을 인용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 성경의 가치가 예수님의 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 하시지만 그 새 계명의 핵심은 구약에 주신 율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지혜를 전하셨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 말고 목사님이 매주 1년 52주 설교를 구약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유대교인가요? 구약만 이렇게 얘기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있는 신약을 보고 신약을 얘기해야지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긴 합니다만, 근데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구약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약은 신약 성경의 복음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알면 그것은 문제를 풀지 않고 답만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나서 그 답으로 구원의 길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찾는 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과정도 맞고 답도 맞는 정답의 풀이가 되는 겁니다. 구약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무슨 유대인이냐, 이러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마음 먹고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또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답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딜 인용했을까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요즘엔 찾기가 너무 쉬워요. 검색어 이렇게 넣어서 성경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는 어떤 책이죠? 신명기, 다시이신 명령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명령을, 율법을 강조하는 모세의 설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그런 긴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으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한 말이라고요? 모세가요.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는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말하는데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핵심은 만나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먹었던 그 만나. 만나를 하나님이 왜 주셨고 왜 먹게 하셨냐? 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만나는 음식 아닌가요? 헷갈리죠? 만나 음식이었는데 그거로 이렇게 떡 만들어 먹었다고 그랬는데 만나가 그러면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가요?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만나를 주신 것은 음식으로 먹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사람의 능력으로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조건, 그런 상황,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신 게 만나지요. 그러면 이 떡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냥 먹을 음식과 말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그 의미를 진짜로 다 우리가 알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생각해보고 확장해서도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뭐 축소해서도 생각해보고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 짚을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대한 답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의 문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냥 얼른 넘어갈게요. 떡 아니고 빵.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건 쌀로 만든 떡이 아닌 밀가루로 만든 빵. 그렇죠? 그러면 그게 빵인가? 사람이 빵만 먹고 사나? 아니죠. 아시아 사람들은 쌀을 먹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우유도 먹고 치즈도 먹고 다른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먹는 음식으로 한정할 수 있나? 아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노력해서 일구고 얻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환경과 조건들,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생존의 조건이라고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이 떡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답을, 이 말씀을 조금 응용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건 뭘까? 오늘 그 인용된 신명기 말씀을 가보니까 그게 곧 만나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만나는 먹는 음식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다른 거죠.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이게 있어야 산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것이 채워줄 수 있다,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도 사실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렇지. 이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만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존의 조건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을 살린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떡으로 안 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만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지. 보통 생존의 조건이 있어야 사는 건 맞지, 그게 기본이긴 하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거 없어도 살 길이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떡으로만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면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떡이 생존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반대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음식이 있고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추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한 게 있다. 충분하지 않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걸 다 갖추고 살아도
부족하다. 더 강조해서 말하면 헛된 것이다. 이런 뜻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생존의 기본 조건을 갖추느라 그거에 매여서 허덕이면서 그것도 채우지 못하면서 평생토록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조차도 그 부족한 생존의 기본 조건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생존 조건을 따른다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갖춘다고 다 사는 거 아니고 그걸 다 갖춘다고 평안하고 행복한 게 다 채워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요. 말은 조금 다르니 두 가지 생각으로 정리하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제일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가 평생토록 이루어놓은 업적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자녀가 제일 중요한가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죠.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생존은 본능입니다. 그게 기본 시스템이에요. 살기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경우도 있지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게 본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그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내 생명이 중요하지만 내 자녀를 살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는 내 목숨을 버리고 자녀를 구하는 게 또한 사람의 본능이지요. 무엇이 그 더 중요한 것인지, 목숨을 버릴 만큼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가치를 따라 산다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다면 헛된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선 손해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인생은 죽어도 사는 인생이 되지만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인생의 끝은 죽음인데 그게 정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고, 근데 그때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떡으로 산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생존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존의 조건, 세속적인 것, 돈,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잘못 본 겁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요. 세상에서 누리는 조건들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며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 말이 정말 그럴듯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엔 참 허망한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세상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따라서 산다고 말하고 그것을 정말 실천하고 산다면
그건 참 귀하고 존중할 일입니다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경험상 많은 경우에는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작 그렇게 실천할 수는 없는 꾸미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무시하지 말고요.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요. 현실적인 삶의 조건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것들은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생존의 기본 조건들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살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세상의 일, 눈에 보이는 것, 남이 보는 모습 이런 게 다가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알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그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첫 번째 기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둔다는 겁니다. 무슨 기준이야? 무엇을 하든지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비싼 물건을 살 때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모든 일들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두는 것.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가치 있고 믿음 있는 인생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